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1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바빌론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들이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며 우리는 곧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됩니다.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제 더 살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했던 에스겔이 메시지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아무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황폐케 된 이스라엘 민족,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정말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으키실 거룩한 군대로 보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작심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택하신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군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는 할지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른 뼈 같은 자들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이 일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기도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소원이었죠.
아버지, 나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다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바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마른 뼈 같은 너희라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 너희들이 더럽힌 내 백성을 하면서도 나를 버리고 나와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그 혼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목적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원래 모습대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것이랍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 자기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에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깨어버리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했는데 이 혼인 언약을 깨어버리고 이방 민족처럼 이 땅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스토리가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별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끝난다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별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해봅시다, 그리고 플랜하고 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변수가 일어나면 그 일이 무산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할 걸 아시고 연약하게 쓰러질 걸 아시고도 선택하시고, 그렇다면 아시고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때까지 가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어라.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도 네가 나의 원수를 행할 때, 아직 죄인 있을 때 나를 사랑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러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게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자기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23절입니다.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범죄에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은혜로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대로 이스라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영원하시구나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 삼은 목적이시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영안에 가려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지금도 하나님 이러고 계세요. 영적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구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자녀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교회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렸습니다 라고 부르짖며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곧 응답이 오지 않고 여전히 내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실패가 보이고 그래도 어디다 이름을 겁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회복하시고 나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려면 바벨론의 권세에서 풀려나야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포로로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먼저 해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방하겠다. 너희들 스스로는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 안에서 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짐을 받았고 아담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될 때 우리도 추방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존재가 어떻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싹스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창세전에 이미 예배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실 때, 이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자, 이 연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야 되고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였는데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메시아 온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정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열방에서 모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더럽혀진 자기 백성들을 친히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려와서 이제 씻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정결케 하셔서 흠도 티도 없고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죗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이 피로 말미암아 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도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더러워진 우리, 우상 숭배와 불의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깨끗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정말 어떤 희생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 있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의 형체로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서 실패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을 계시하면서 에스겔을 통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심으로 제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특권을 누려야죠.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앞에 만군을 호령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특권을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복음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됐습니까? 이미 성취됐죠? 믿는 자에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그리스도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심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죠. 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몸부림쳐도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런가 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음이 변화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걷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곧 나의 생명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생명 바쳐 내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아니겠어요? 이사인 건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우리를 똑같이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메시지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순간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인정을 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단의 거짓말과 경관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를 행할 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복음에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도 중국과 북한과 모슬림권에서 지하 감옥에서 죽어왔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붙잡혀서 핍박과 환난과 채찍과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버리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고 그 무슨 공상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살면서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 이 험한 이 죄수들까지도 그 사랑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이 사랑에 계시는 자는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결같이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런 거짓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결만이 안다면 오늘 에스겔 36장 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열방 가운데 불러주시고 애초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로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포로된 데서 구원하시고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큰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되므로 우리가 이 생명 바쳐 기꺼이 그리스도에서 살게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 텐데, 여기까지 참 좋았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경험하느냐, 그죠? 경험하느냐,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주신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경험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36절 37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경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야 하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집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기도함으로 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결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바로 그런 원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원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입을 벌려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도 우리가 선포의 날 제가 선포하면서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줬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면 나의 삶도, 내 가정의 삶도, 교회도, 세상도 바뀔 수 있다. 결국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붙잡히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입술이 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입술을 통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에다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있다면, 머리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뭐죠? 먹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역사가 우리의 삶입니다. 엘리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죽어 이 지면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멈추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그 땅에 내리려면 누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7번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중의 권세자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사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자는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죠.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사명을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모든 축복들을 사실은 경험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 말씀을 듣지만 머리는 알지만 나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에 주께 돌아와 주 예수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 나는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열방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삼아하며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